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장 1절로 10절 그리고 38절하고 39절을 저희가 봉독했습니다. 이제 이번 달서부터 이제 그 열왕기서를 저희가 공부하게 되는데요. 그 성경에 그 구약 성경에 여러 권의 책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누가 지었느냐에 따라서 모세오경 그렇게 하고 또 어떠한 성격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역사서라고도 그러고 시가서라고도 그러고 예언서라고도 그러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열왕기서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제 역사서에 속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역사서라고도 싸지만 그 구약에서 그 유대인들이 이것을 어디에다 넣어놨었냐면 선지서에 넣어놨어요. 선지서. 우리는 이걸 보면서 이거 분명히 이스라엘 왕들이 나라를 치리하면서 발생했던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선지서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선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드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이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그 초점을 어디에다 맞춰야 되냐? 이런 왕은 이렇고 저런 왕은 저렇고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의 왕조를 읽듯이 그게 흥미를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그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움직이시려고 그랬나 그런 것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되겠죠. 물론 이것이 인간의 왕들에 관한 하나님의 그 어떤 지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왕이라는 것은 곧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의 개개인의 제 생각에는 그래요. 왕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왕성. 왕이라는 것은 뭐예요?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권력, 최고의 부귀영화, 그죠? 그런 것들을 갖다가 다 그거의 최상점에 도달해 있는 그러한 사람이 왕이에요. 그죠? 왕보다도 더 권세를 갖고 부귀영화를 즐길 수 있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왕이에요. 우리 마음속에는 왕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최고가 되고 싶은 욕망이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나. 오늘 보니까 그 이스라엘이 존경했던 다윗 왕도 늙으니까 이제 어때요? 자기가 체온 조절이 안 되니까 추워서 너무나 힘드니까 동료라고 그래요. 옛날에 왕들이 늙어서 추우면은 그 젊은 저기 여자를 구해서 이렇게 안고 자게, 따뜻하게 안고 자게 했던 거거든요. 그 아비아삭이라는 그 여자를 얻어서 이렇게 저기 다윗 왕이 안고 잤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다윗 왕도 어때요? 결국은 사람은 다 한 길로 간다. 죽게 된다. 내려놓을 때가 되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아들 누구예요? 아도니아가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다윗 왕은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인데 참 험한 인생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그 아들 압살롬이 또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아들을 피해서 신도 모시고 도망을 갔었던 그런 왕이거든요. 근데 또 이제 지금 이렇게 다 죽게 됐는데 또 그 아들 아도니아가 그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이 누군가가 이제 쇠퇴했을 때에 누군가는 기회를 잡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 압살롬의 그 반역도 아도니아의 반역도 이제 그 실행이 돼서 이제 성취가 됐냐 이거죠. 거기에 우리의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야 돼요. 인간이 완벽하게 다 준비를 했는데
결국은 실패했단 말이죠. 왜냐하면은 그 뜻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예,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 예,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6절, 15장 1절에서 6절. 그 아들, 예, 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었던 이야기예요. 우리 그 15장,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은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였다 하고 또 압살롬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물을 누군지 송사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사람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네. 네. 지금 이 압살롬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인간은 내가 그 왕권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요. 압살롬이 뭐를 준비했어요? 자기를 위해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그랬죠? 예. 또 호위병을 세웠어요. 자기 앞에 호위병을 멋지게, 그죠? 멋지게. 그런 다음에 성문길 곁에 서서 많은 사람들을 우리나라 이제 요즘으로 말하는 선거 운동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접촉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성문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그 성문 앞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거기에 마을에 이제 뭐 좌장 이런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재판을 해줬거든요. 송사를 하면은 근데 그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3절에 압살롬의 이렇게 얘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그냥 편들어 주는 거예요. 아 네가 잘했다 옳다. 그런데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이거 은근히 뭐 하는 거예요? 다윗 왕을 디스하는 거예요. 깎아내리는 거예요. 이 나라가 말이야 잘못돼가지고 말이야 근데 이 억울한 사정을 이렇게 들어줄 사람이 없다 막 이러면서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5절에 보면은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며 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 맞추니라. 예, 얼마나 있죠? 정감 있게, 예, 정감 있게 막 입도 맞추고 막 손을 잡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6절에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사람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훔치니라.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 짓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지 돼요. 우리 자신을 잘 들여다보지 않으면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친구가 셋이 있으면 모여가지고 한 사람 없을 때 꼭 있죠. 곧 딴 사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걔는 성격이 너무 좋아 막 이러다가 근데 푼수 같아. 막 이렇게 막 칭찬하는 척하다가 깎아내려. 그러니까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압살롬이 뭐예요? 이 사람이 뭔가 자기가 리더가 되고 싶은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그죠? 리더십이 있는 사람의 욕망은 어때요? 항상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리고 말들을 너무너무 잘해요. 말들을 잘하다 보니, 예,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을 다 내 편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뭐 교회와 직장과 사회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에 분열을 일으키겠죠.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 짓거리를 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자신들을 잘 봐야지 되는 거예요. 나는 피스메이커가 돼야 되는데 트러블 메이커가 되고 있지 않나. 그것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싸움이 많고 혼란할까? 그거는 자기 속 안에 자기도 모르는 어떤 그게 좋게 말하면 은사일 수도 있어요. 그죠? 은사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은사가
선을 향해서 가면 참 좋은 건데, 예, 그럼 뭐 상담사가 된다든지, 뭐 목사가 된다든지, 뭘 하면 좋겠죠. 근데 그 사람이 그 잘못된 데 쓰여지면은 사기꾼이 되는 거죠. 남의 그런 거, 이렇게, 예, 남의 마음을 잘 알고 그 사람을 요리를 하는데, 그래서 옛날에 저희 살던 동네에 어떤 아줌마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막 자기 농장에서 가져왔다 그러고 뭘 실어다가 막 동네에다가 막 호박을 다 나눠주고 막 그랬어요. 막 가끔가다 또 과일도 가져와가지고 막 나눠주고 그래. 그러니까 그리고 멋을 얼마나 부리고 다니고 멋있게 생기고 막 말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저 사람 되게 잘 살아보다 그랬더니 나중에 잠적했어요. 사람들한테 돈을 많이 걷어가지고 사기치고 도망갔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내가 참 좋은 은사가 있으면 그거를 좋게 사용하면 좋은데 나쁘게 사용하면은 사기꾼이 되는 거죠. 지금 이 압살롬이 했던 짓을 또 누가 하냐면은요, 아도니아가 하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그래서 6절, 5절에 보면은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왜 핫깃의 아들이냐면은 엄마의 이름이 핫깃이에요. 아버지는 누구예요? 다윗. 다윗이 아들이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엄마가 핫깃이에요.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누구랑 똑같아요? 압살롬하고 똑같죠? 예, 그래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과시하려는 사람들 있죠? 우리가 조심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도 또 병거와 호위병, 그 다음에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이 외모 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우쭐거리는 거죠.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예. 다윗이 아주 이뻐했다는 거죠. 그리고 야단도 안 치고, 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도니아가, 여기 7절 잘 보세요.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니라. 보세요. 이 아도니아가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오른팔 왼팔을 지금 포섭하는데 성공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수리아가 누구냐면은 다윗의 누나예요. 다윗의 누나한테 아들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다 다윗의 옆에서 이 좌장들이 돼가지고 다윗을 도와주는 그런 장관들이었거든요. 요압이 다윗의 오른팔이었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 아비아달은 옛날에 다윗이 그 압살롬을 피해서 막 도망다니고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그럴 때에 이 다윗을 도와줬던 아나돗의 제사장이에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 아나돗에 가서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먹을 거 없냐고 그랬더니 이 제사장이 그 아비아달이 먹을 것도 주고 그 옛날에 누구예요? 그 거인 빨리 얘기하세요. 거인 골리앗이 쓰던 칼도 주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요압과 이 아비아달은 이 다윗의 오른팔 왼팔이에요. 종교적인 그 좌장이고 이 요압은 이 힘에 있어서 군사에 있어서 장관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을 갖다가 포섭을 했어요. 내 편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때요? 이제 성공한 구테타가 될 가능성이 많죠? 네, 성공한 가능성이.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보세요. 8절에 제사장 사독과 여우야다의 아들 분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아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예. 아도니아가 에르녹의 근방 소렌 마위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고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모든 유다 사람을 다 청하였다 그랬어요. 어때요? 이 정도면은 리더십이 있잖아요. 그죠? 예. 다윗이 아버지가 거느리던 좌장들을 다 내 포섭을 만들었고, 그리고 어때요? 소와 막 양을 잡고 잔치도 잘해요. 예. 그래 이 정도면은 선거활동 잘한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도니아의 마음속에는 그랬죠.
제일 큰 형이 있어요. 암몬이 죽었죠. 압살롬도 죽었죠. 그 밑에 또 뭐 누구 있었는데 그 사람도 죽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엔 자기예요. 그럼 내가 왕이 돼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가만히 분위기를 보니까 솔로몬이 예사롭지가 않아. 쟤한테 뺏길 것 같아. 그러니까 이 기회를 내가 먼저 차지해야겠다 생각을 했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기회를 잡기 위해서. 예.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 기회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기회가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이 내가 이 원하는 이 목표점이 이것이 내 뜻이냐 하나님이 내 뜻이냐 그것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앗길 것 같아서 내가 먼저 빼앗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누가 그랬죠? 에서와 야곱이 있어요. 옛날에는 너무나 불공평하게도 큰 아들이 재산을 2배를 가져요. 그러면 달리기를 하는 데 있어서 큰 아들이 2배 가지면은 막내는 어때요? 동생들은 어때요? 게임이 되지가 않죠. 그러니까는 이 야곱은 마음속에 항상 형이 나보다 더 잘 살을 텐데 아버지 재산을 형이 가질 텐데 그러니까 이 장자권을 자기가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한 그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의 그 경쟁하는 마음 있죠. 내가 선점을 해야 될 텐데 그러한 마음 때문에 우리는 사람과 경쟁하고 또 항상 불안한 속에 두려움 속에서 산단 말이에요. 아니 형이 나보다 좀 잘 살면 어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항상 경쟁 속에서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솔로몬 안 돼. 내가 왕이 돼. 내가 형이니까 내가 왕이 돼야 돼. 그러면서 긴장하고 불안한 가운데에 자기가 이렇게 먼저 앞서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도모를 이루게 하셨냐 이거죠. 결국 실패한 쿠데타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지 않은 것 그것을 잡으려고 아웅다웅 한다고 해도 그것이 결국은 내 손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할 필요도 없어요. 그 나오미하고 룻이 남편 죽고 아들 죽고 다 죽고 3명의 과부가 됐어. 그러니까 너무너무 절망해서 돌아오죠. 그죠? 그런데 다시금 새싹이 돋아나서 다시금 그 집안이 이렇게 그 부흥되고 일어나잖아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호위병을 세우고 말을 사고 네가 뭐 쿠데타를 일으킨다고 해서 네가 왕이 되냐? 아니란 말이죠. 또는 나는 이제 끝난 인생이야. 남편 죽고 자식 죽고 다 죽었으니까 나는 끝난 인생이야. 그랬는데 누가 일으켰어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면 일으키신다 이거죠.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말씀을 드리잖아요. 왜 이스라엘이냐 이거예요. 저기 그냥 중동에 저기 그 아프리카에 그 아시아 끝자락에 저기 유럽의 밑바닥에 코딱지만한 나라, 우리나라의 경상남북도만한 나라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거기다가 계시를 주시고 그 나라를 갖다가 일으키시단 말이죠. 왜 그러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아냈냐면 다윗을 찾아냈죠. 어디 가서? 가서 양우리에서 다윗을 불렀다 그랬어요. 양우리에서 다윗을 불렀어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숨어있는 버려진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뭘 세우고 그래도 사람을 포섭을 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일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건 삶에 있어서 내 능력보다도 인도하심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인도하심의 축복.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 돼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내 안에 있는 세상 왕,
예. 그러니까 다 아도니아 같으면 뭐가 되고 싶어요?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 세상 왕이에요. 어떤 사람은 나는 정말 돈을 갖다가 정말 흔전만전 쓰면서 부자가 돼서 살고 싶다. 내 안에 그런 왕이 들어앉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권세를 잡고 싶어. 그래가지고 국회의원을 갖다가 10번을 떨어져도 계속 나오는 사람이 있어. 평생토록 하는 사람이 있어. 신림동에 가면은, 고시촌에 가면은, 평생토록 고시하다가 늙는 사람도 있어요. 네. 왜 그러죠?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 안에 그 사람의 그 왕. 나는 이게 최고라고 해. 나는 이게 고시 패스해가지고 이거 되는 판사 되고 검사 되는 게 인생 최고의 목적이야. 어떤 사람은 나는 죽어도 돈을 벌어야 돼. 근데 일은 안 하고 맨날 복권 사고 또 뭐예요? 요새는 주식하고 로또 사고 뭐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내 속 안에 있는 왕이 이거야. 그냥 예. 권세를 잡아보고 싶고 돈을 좀 잔뜩 좀 벌어보고 싶고 뭐 막 이러는 거예요. 예. 그게 내 안에 있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아도니아가 실패를 했어요. 구테타에. 그래가지고 예, 그 솔로몬이 원래는 구테타 이렇게 다 실패하면 죽어야 되죠. 죽여야 되죠. 근데 그냥 형이니까 살려줬어요. 살려줬는데 아도니아가 갑자기 또 저기 밧세바한테 솔로몬의 엄마 밧세바한테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요. 청할 게 하나가 있대. 뭐냐 그랬더니 저기 아버지의 그 동료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달래. 그죠? 우리 좀 이상한 얘기죠. 네, 근데 왜냐하면은 옛날에 고대 때에는 이 왕이 적군에 쳐들어가서 그 나라를 저기 이렇게 빼앗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나라가 내 거다. 그래가지고 왕의 소유를 다 내 거 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 왕이 데리고 살던 그 첩들을 다 자기가 가져요. 그래서 압살롬도 그랬죠. 압살롬도 다윗이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다윗의 아내들을 갖다가 자기가 갔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아내들이죠. 말하자면은. 예, 그러한 이상한 시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압살롬이 자기가 구테타에 실패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 아도니아가 이 밧세바에게 이런 요구를 하는 거는요. 아도니아의 속에서 아직도 내려놓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이놈아 네가 왕 됐지만은 원래 왕은 내 자리야. 이 아비삭이라는 여자를 취함으로 인하여서 자기는 어떻게 보면 그거를 자부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왕감인데 내가 왕이 됐어야 되는데 저 자리는 내 건데 그것을 아버지의 첩 그 아비삭을 취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게 아닌 것은 빨리빨리 내려놔야지 돼요. 근데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그렇게 주장하고 싶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맨날 앉으면 옛날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해서 나 원래 판사 되려고 그랬어. 나 원래 사법고시 공부하려고 그랬거든. 그거는 뭐예요? 열등감이에요. 내가 지금 아니니까 나 원래 그러려고 했었어. 나 뭐가 되려고 했었어. 이거 뭐예요? 자기 속에서 내려놓지 못한 그 미련함 어리석음을 자꾸 씹고 있는 거예요. 열등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어떻게 해야 돼? 깨끗이 내려놔야 되잖아요. 내려놔야 되는데 아비삭을 달라고 그랬다가 어떻게 돼요? 처형당해버려요.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 안에 있는 그러한 어리석은 것들 있죠. 이제 끝나고 이게 아닌 것을 내려놓고 딱 포기를 해야지 돼요. 근데 이거를 하지 못하다가 그래도 용서를 해줬는데 그죠? 용서를 해줬는데 이제 죽임을 당하는 처지까지 이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없어야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자꾸 이런 것들 저기 사무엘상 15장 1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했어요. 저 사울을 내 왕 삼은 걸 내가 후회한다. 저 위인이 왜 저 모양이냐. 내 명령을 듣지를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고민하셔요. 그러니까 사울이 밤새 사무엘도 고민하다가 사울을 찾으러 갔어요. 사울을 찾으러 갔더니만 여기저기 찾으러 돌아다녔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아말렉하고 싸웠어요. 이겼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아말렉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나 다윗 같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겠죠. 근데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그랬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래서 따라가 봤죠. 사무엘이. 그랬더니 막 여기서 음매에 저기서 엥 하고 소리가 나. 이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상 15장 9절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네.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한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뭐죠? 가치 없고 하찮은 거, 내 생활에 크게 지장이 없는 것 같은 거는 신앙생활 할 때 하는 것 같이 해. 그런데 내가 이 시간을 들여? 내가 이거를 들여? 아니면 내가 이런 봉사를 해야 돼? 그거는 어떻게 해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되고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가치 없고 하찮으니라. 이 정도는 내가 그냥 할 수 있어. 그러는 것만 하나님 앞에 한다는 거죠. 이게 그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네팔에 선교했던 그 선교사님이 왜 젊어서 벌써부터 선교사가 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얼마나 속상해요. 그 사모님이.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나이 먹고 하라고 그랬어. 그러니까는 나는 내 인생에 머리도 꼬리도 아니고 가운데 토막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삶에 있어서 내가 항상 왕이 돼야 되고 내 인생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절대 가운데 토막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사실은 자기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기가 왕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62편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호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왕이 되었어요. 아니 그냥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어떤 큰 성취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다 어떻게 해야 마음이 치심을 한다는 거예요. 사업이 잘 돼요. 그러면 저 건물도 사야 되고 저 건물도 사야 되고 이것도 저것도 막 열심히 막 살아요. 어때요? 거기에 치심을 하는 거죠. 그쪽으로 넘어진 거예요. 권세를 잡았어요. 하나님 이번에 이거 저 구의원 당선되게 해주세요. 막 그랬단 말이에요. 구의원 당선됐어요. 그러면 나중에는 뭐가 되고 싶어요? 국회의원 되고 싶어요. 국회의원 되고 싶어요. 국회의원 되고 싶어요. 그 속에 들어가서 미치는 거야. 그 속에 들어가서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이제는 그 속에 들어가서 미친 거야. 그냥 그 속에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막, 장관도 되고 싶고, 뭐도 되고 싶고, 막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그랬어요.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권세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세를 잡았으니까, 아하방이 그랬잖아요. 아하방이 막, 옆에, 궁궐 옆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어. 그러니까 너무 탐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그거 가지고 싶어서 빼앗고 싶어서 아주 병이 났어. 근데 그 옆에 또 왕비 이세벨이 그거 이렇게 해서 뺐으면 돼요. 그러고서는 뺏어서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없어서 그래요?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욕심이. 그리고 내가 왕인데 내가 왕이니까 제일 좋은 걸 갖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그 모든 것의 왕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날마다 그 우리가 고백해야지 되는데 그거 생각 안 하고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참 지혜로웠다. 내가 참 내 판단이 맞았어. 그러면서 항상 자기 자화자찬을 하기에 바쁜 거예요. 예.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예, 우리 항상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그런 어떤 그 마음을 버려야 돼요. 근데 뇌과학자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우리 머리라는 게 어떠냐면은 머리라는 게 만약에 집이 아파트가 25평이라고 그래봐요. 그러면은 안방을 크게 하고 싶어. 그러면은 마루가 줄어들어야 되겠죠. 마루를 크게 하고 싶어. 그럼 건너방이 줄어들어야 되겠죠. 예. 우리 뇌는 그렇다 그래요. 우리 뇌는 여기 전두엽이 크면 또 다른 거는 좀 작고 뒷골이 크면 앞에 거 좀 작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모든 게 다 크고 다 그러려면 머리가 이만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각자 모든 사람에게 이거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저걸 조금 갖고 저거를 좀 더 많이 갖고 싶으면 이걸 좀 작게 갖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 속한 그런 그 은사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앙드레긴 같은 사람은 고등학교 때 뒤에다가 맨날 빛 꽂고 다녔대잖아요. 그럼 우리 뭐라 그래요? 저 미친놈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맨날 여기다 빛 꽂고 다니고 맨날 거울 보고 막 이랬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미적 감각이 이렇게 발달한 거예요. 그죠? 그 사람 보고 어디 가서 연구하라고 그러면 하겠어요? 못하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 최고가 되려고 그래요. 뭐든지. 그러면은 안 되죠. 나에게 주시지 않은 거 포기하고, 나에게 주시지 않은 거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빚으셨는가, 그거를 우리가 잘 관찰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함께 타락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대대적으로 개혁이 일어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뭘 알 수가 있냐면 아까 38절에서 39절 말씀에 뭘 봤죠? 우리가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우리 저기 1장 38절 39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의 아들 분야야와 그렛 사람 블레셋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을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자, 이제 제사장 아비아달은 뭐가 돼서 누가 이제 그 자리를 사독이, 그죠? 그 다음에 요압이 차지했던 자리는 누가 개혁이 됐냐면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가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됐어요. 솔로몬 시대 때에는. 그런데 아까 아도니아가 자기의
이제 군대 장관이 된 요압이나 아비아다를 데려다 많은 또 귀인들을 불러다가 뭐를 했죠? 잔치를 벌였잖아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양 잡고 소 잡고 막 그랬죠? 예,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제사장 사독과 이제 그 그 여호야다들 분야야 그 사람들은 뭐를 했냐면 이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예,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이거는 뭐예요? 이제 정통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넘겨준 노새에다가 그 아들을 태운 거예요. 그죠? 예. 이것이 이 정통으로 예, 그 왕위를 계승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어지는 기름 부음의 의식을 거행하죠. 예. 그러면 아비아달은 뭐를 하고 있어요? 41절에 보니까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 다 들은지라 아직도 먹고 있어. 아까 저 앞쪽에서 먹고 소 잡고 양 잡고 먹었다 그러는데 얘네들 여기서는 지금 저 기름 붓고 뭐 이렇게 의식을 행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아직도 먹고 있어. 그러니까 누가 타락한 거예요 지금? 예. 제사장 아비아달이 이제 다윗 왕 밑에서 영화를 누렸단 말이에요. 제사장이지만은. 근데 이제는 누가 왕이 될 거냐 이거죠. 다윗은 다 죽어가는데 줄을 어디다 섰어요? 줄을 아도니아한테 섰어요. 그런데 그 아비아달이 지금 하나님 앞에 물었냐 이거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그 아비아달이 옛날에 다윗 왕을 도왔을 때에 그 헌신되고 충성된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마음이 지금 이 아비아달에게는 없어진 거죠. 네? 지금 힘을 모아서 잘생긴 아도니아 소 잡고 양 잡고 경제력도 얘네들은 튼튼하네 빵빵하네 내가 이 주 여기서 줄을 서서 이 아도니아를 왕 삼아가지고 내가 여기서 줄 서면 잘 되겠다. 예. 요압이 그런 건 또 이해가 가요. 근데 누구예요?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 물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정치도 경제도 종교도 뭐와? 이 권력과 이 손잡으면 다 타락하는 거예요. 옛날에 다윗을 도왔던 아비아달이 이제는 모든 영성이 사라진 거예요. 먹고 마시는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사장 사독이 다시 이제 그 영성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그 인도하는 거예요. 솔로몬을. 예. 그러니까 이 사회가 이 영성이 다 그 하나님의 종들의 영성이 죽으면 사회도 다 죽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제사장 근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사독이 뭐가 됐어요?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독이 지금 솔로몬 편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제사장이 됐잖아요. 근데 얘네들도 이제 솔로몬하고 이제 같이 부귀와 영화를 누리다 보니까 예수님 때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타락했어요. 우리 지난번에 이제 지난달까지 공부했던 예레미야서 있죠? 예레미야가 누구예요? 예레미야가 또 바로 아비아달 제사장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솔로몬에게 쫓겨나가지고 아나돗으로 가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 걔네들은 다시 또 영성이 부활돼서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다시 났는데 이 사독은 이때 당시에는 솔로몬 앞에서 섬기면서 잘 하나님의 일을 했겠죠. 근데 이들도 타락해서 나중에 예수님 때는 이 못된 사두개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되겠죠. 예, 깨어 있어야 계속 사람이 돌고 돌아요. 그래서 절대 권력하고 이렇게 그 협력하는 사람들은 타락하기 쉬운 거예요. 네. 자, 이것을 왕상 2장 26절 27절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닷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네. 이전에 아비아달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엘리의 후손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나돗에서 찌그러져 있다가 다윗을 도와가지고 다시 또 제도권 속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제도권 속에 들어왔다가 이제 다윗이 죽고 이제 보니까는 누가 왕이 될까 궁금해요. 그래가지고 줄을 아도니아에게 섰다가 지금 다시 쫓겨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보고 줄을 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죠? 하나님 앞에 항상 바른 영성을 가지고 이 사회가 하나님 왕이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는 거 있죠?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 앞길을 내가 개척하고 내가 힘을 모아서 내가 사람을 모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그 도모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열왕기성을 통해서 이 왕이 이렇게 살고 이 왕이 저렇게 살고 그것을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군가 이 열왕기서를 선지서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예, 선지서예요. 나단 선지서가 있었고 이제 좀 있으면 엘리야 선지자 또 엘리사가 이렇게 왕들을 교훈해요. 우리는 그 교훈을 듣는 그러한 왕이 돼야 돼요. 우리들이 왕이에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왕이 있다니까는요. 그래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내려놓을 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 되도록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야 된다는 거죠. 타락하고 부패하지 않도록, 아비아달처럼 그렇게 다시 아나돗으로 쫓겨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항상 섬기면서 사는 것이 어떠한 길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